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로마서는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11장까지는 믿음장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구원받은 백성,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상태가 되는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뭐 그런 구원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행함이에요. 이제 앞에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행함, 11장까지는 믿음, 그 다음에는 행함.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꼭 같이 해야지 믿는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그저 마음으로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아는데 그거는 믿은 게 아니에요. 항상 마음으로 믿었으면 믿음의 삶을 행하는 것까지 내가 살고 있을 때 그게 믿은 것이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도 지고 또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러는 것까지 해야 그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십자가를 이렇게 져서 순교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믿는 거지. 결정적일 때, 내가 필요할 때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고 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꼭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을 것인지 하는 축복론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제가 철저히 이렇게 깨달은 것이 축복의 열매는 내가 얼마나 철저히 믿음의 행함을 하고 있느냐, 철저히 믿고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께 이렇게 맡겼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은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언제나 내가 안 믿으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내 기분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생각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 봐야 되겠다. 철저하게 그래야 되겠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1획도 틀리지 않으니까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믿어지지 않을 때 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12장은 구원받은 백성이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12장 1절부터 너희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살아있는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는 여기만 드리고 갔다고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안 드리면 아예 복을 받을 생각도 못하죠. 그런데 여기 드렸으면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까지 세상에서 오늘 하루를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것까지 했을 때 오늘의 예배가 완성이 되는 살아있는 예배, 산제사 이것을 드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늘 새롭게 하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을 늘 새롭게 해라. 오늘도 제가 이렇게 헐레벌떡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좀 마음도 이렇게 속상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새롭게 하셔야. 그건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문제가 돼도 내가 문제가 될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것만 잘하면 돼. 내가 5시 예배면은 5시 예배에 맞춰서 내가 알아서 잘 기도하고 있고, 그거는 그 다음 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꼭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실망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며 다른 것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이렇게 내가 권유를 하고 담임 목사로서 권유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속상하죠. 속상하고 왜 저럴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하지만 그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더라고. 하나님께 나는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장 3절에 보면 아주 좋은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12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오버해서 생각하지 마라. 이 말. 그냥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의 것만 잘 기도하면서, 여러분 사실 이렇게 보면 내 가정의 일을 챙기기도 버거워요. 내 가정의 문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해내기도 버거운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다 간섭하고 욕하고 그거 걱정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안 돼. 그저 마땅히 자기가 할 일, 그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것, 거기까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금방 이제 제가 오늘 그 예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맡은 일은 제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좀 저가 하면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이라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거기까지만 이렇게 하면 되지. 이제 가지고 목회를 하겠냐고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은 12장을 넘어서, 그래서 12장은 사랑하고 부지런하고 형제 우애하고 서로 대접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13장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에 대한 이야기죠. 세상의 권력은 참 추하고 더럽고 무섭고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지켜야 되나 데모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권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통하여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통령이나 이런 어떤 것을 뽑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잘 선택하고 그렇게 뽑았지만은 뽑고 난 뒤에 이제 나하고 안 맞는 거라고 그걸 가지고 계속 욕하고 물어뜯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도와주고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렇게 실정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또 그 다음번에 또 심판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그 방법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욕하면서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그 위에 있는 권세나 이런 권세가 사실은요 오늘 거기 말씀에 이렇게 보면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는 선을 통해서 통치를 한다 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을 행하고 막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드러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탄핵이 되고 또 치리가 되고 하는 게 권세예요. 권세, 그죠?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것도 그 집안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갑질을 하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러나 그게 세상에 드러났을 때에는 그게 계속될 수 없죠. 그 권세나 이런 것들이 계속될 수 없어요. 대통령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이지 않고 숨겨가지고 그렇게 거짓을 숨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행할 때에는 가능하나 그것이 드러났을 때에는 탄핵이 되고 좋지 않은 어떤 그런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바른 것으로 그 권세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위의 권세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하는 것은 질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질서를 통해서 해놓았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임해 놓고 그 질서를 따라서 행한다. 그 질서를 잘 확인하면서 우리가 꼭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교회 질서가 있고 가정에서는 가정의 질서가 있고 회사에서는 회사의 질서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그 질서를 잘 구분할 줄 알면서 사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는 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목사라도 이제 목회를 하는 교회에서는 그 목사와 그 질서를 꼭 지켜야 되지만 거기에서 이제 형편이나 어떤 그런 것이 어려워서 일을 나가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그 회사에 만약에 들어갔다면 그 회사에 들어가서도 목사는 아니에요. 거기에서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서 그런 권위를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회사에 들어가면 직원이에요. 그 직원 철저하게 그 직원의 그 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가끔씩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사모님이나 이렇게 일을 하러 온다고 그래요. 그럴 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서는 철저하게 일을 하러 갔기 때문에 거기에 질서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착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렇게 질서를 지키면서 밟아서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야 되지 그냥 하지는 않는다. 모든 권위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부서나 모든 곳에서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권위를 무시할 때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라. 그러면서 그 원칙을 지킬 때는 악한 일을 하면서 권위를 이야기하지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권위는 선한 데서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대로. 그래서 언제나 이 권위와 질서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항상 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그게 선한 것에 맞춰서 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법에 이렇게 내가 틀리고 그렇게 할 때는,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법에 호소를 해야 돼요. 억울하고 그렇게 할 때는 막 폭력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것으로 호소할 수 없어요. 법에 호소했는데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안 되도록 허락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호소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그래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 권위와 질서를 가진다는 것은 그런 질서를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세를 바치는 일, 어떤 그런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질서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거나 그럴 때에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그 말이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지만 그 질서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 권위에서 와서 핍박을 하고 힘들게 할 때 그 핍박과 힘들게 하는 것은 교회를 살려내는 어떤 그런 순교의 피, 믿음의 피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 질서와 권위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질서와 권위를 이렇게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질서를, 올바른 우리가 권위에 대한 마음을 꼭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보면 아버지나 또 남편이나 또 아니면 형제나 형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잘 맞지 않고 또 내 생각에 틀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꼭 질서를 지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한테 함부로 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면서 그걸 가지고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질서를 또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해내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을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